이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또 이 부자에게 없는 것이 또 뭡니까?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야 가지고 있습니다. 돈입니다. 이 돈 때문에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자에게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있는 게 더 많겠습니까? 없는 게 더 많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있는 게 더 많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없는 게 더 많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돈만 있지 없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오직 돈밖에 없으니까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초청해가지고 말이죠. 술 한잔 하자고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잔치집 같이 벅적벅적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딱 하나 돈밖에 없으니까 돈을 막 퍼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돈 보고 이 부잣집에 모이는 조건부 지인들이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보고 쫓아오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맺어진 친구는 절대로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말이죠. 그렇게 불안한 거 있죠. 그러니까 뭔가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술 친구가 가고 나면 부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서울 정도로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북적북적 되다가 다 사라지고 없을 때 허전한 거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아마 부자는 그런 걸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게다가 돈이 최고인 줄 알았지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당연히 내세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자의 숨겨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거지 나사로는 어찌 됐습니까? 여러분 거지에게 없는 것이 뭐가 없죠? 돈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없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있는 게 더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거지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참 복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이름이 증거하고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참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크고 엄청나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좀 거꾸로 보는 것 같아요. 부자는 돈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아 보이고 거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 많이 가지고 또 모든 걸 누렸던 바울이 한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세상은 말이죠, 온통 돈으로 다 꾸며놓은 것 같아요. 내 주변에 가봐도 또 여기저기 가봐도 돈으로 다 꾸며놓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제 나온 이 부자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황금지상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게 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지금까지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죽고 난 다음에도 그런 인생을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이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이죠, 가깝게도 볼 수 있어져야 돼요. 멀리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는 게 세상인데, 이 세상에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마 세상에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문제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좀 환경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도 나도 죽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나 죽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고 부질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투성이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나사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지라서 이 나사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지만은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저 천국에 입성한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자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어요. 무시했어요. 나에게 그딴 소리 하려고 하면 꺼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험한 말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 마귀 심부름만 하는 이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한계가 극명한 그런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냥 음부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우리도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죽어서 음부로 떨어졌다.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저께도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오세진 집사님이 지옥이요 그러던데 맞습니다.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다 없다 그러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 말대로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진리잖아요.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지옥에 가봤더니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말이죠. 그냥 자기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찍어가지고 시원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목 좀 축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도 냉정하게 거절된 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불 속에서 좀 조금만 고통 당하면 좋을 텐데 영원이에요. 영원이에요. 지금도 아마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 부자는 이런 지옥에서 끝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아마 생각이 됐나 봐요. 여기 오지 아니한 형제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거기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생각이 났는데, 거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좀 알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냉정하게 거절당해요. 여러분들, 이 거지는, 이 부자는 죽어서도 말이죠,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 많은 그걸로 인해서 나사로를 마음대로 심부름도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지옥 가서도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가 있는 겁니까? 옛날에 돈 가지고 있었던 거, 천국 가고 지옥 가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부질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종이보다도 더 쓸데없는 게 바로 돈인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럽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줬던 모세 오경부터 선지자였던 선지자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다음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세 가서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서는 절대로 전도가 마음대로 되는 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도는 불가능한 데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까? 구원은 이미 죽는 순간이 완성되는 시간표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까? 내 육신에 영혼이 있는 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냐? 내 영혼이 육신을 벗게 되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속에 육신 속에 영혼이 있을 때만이 기회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은 아무리 뭐라 해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냉엄한 말씀이에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죠. 천주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은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 이렇게 연옥을 얘기를 해요. 구원의 길을 연옥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 이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볍게 여기는 벌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여기 앉아있다고 100% 천국 간다, 나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목사가 보살피 있는 양떼가 적으니까 그렇다지만은요,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데 가서는 소홀히 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10,000명, 20,000명 모이고 있는 교회가 100%다 천국 간다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지만은 유대교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종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는 창피하니까 말은 못하겠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겁니까? 묻는 겁니다. 아, 예수님,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 행하는 표적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다고.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으로 아나이다. 근데 거기까지만 딱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바로 질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고 직선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물과 성령은 뭘 얘기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를 바로 알고 바로 답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거듭나지? 그럼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인가? 아니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것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판단하는 것들이 영적인 걸 얘기를 하면은요, 모든 걸 다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든 걸 비판하고 그렇게 되게 십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구원 뭡니까? 구원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제일 커요. 제일 먼저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원 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누가 뭐래도 말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산영이 죽어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육신만 살아있지 영이 죽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단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돼버렸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불안한 인생을 보내게 됐다 이 말이.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멀리 떠나가 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난 나머지 어떻게 변해버렸느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필요 없다까지 얘기하게 돼버렸어요. 교만이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수록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있어야지 하나님을 떠내보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무라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박멸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다. 뱀의 머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여자의 후손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바로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참된 구원자, 오직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시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오늘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부터 4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신 것인데 이 예수님의 영, 다시 말해 성령은 여러분을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은 산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 그랬어요. 리빙 소울이거든요.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있는 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거듭남의 비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다른 거 다 없어도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죽은 영,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거,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도록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얻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해갖고 얻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봐라! 처녀가인 때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죠.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찾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거하시는 거,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뭐 불로초를 구하러 뭐 진시황이 말이죠. 해동왕국인 저기 우리나라까지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믿습니까? 영생이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성경 곳곳마다 증거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말이죠. 새로운 분 한 분이 오시기로 돼갖고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이 메시지를 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나온 사람들일수록 기본적인 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오래된 신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초신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제일로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옛날에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본이 생명이라니까요. 기본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라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다 틀린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능력을 많이 나타내다 보니까 엘리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눈물이 많다 보니까 예레미야라 그랬어요. 또 다른 선지자처럼 종교 지도자 같다 그러니까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예수님 말이죠. 바리새인 보고 회치라 무덤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저건 세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 틀린 대답을 하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제자들 향하여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 베드로처럼 이 고백이 정확해야 돼요. 여기에서 말이 힘을 얻고 여기에서 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예수님의 사역 한 복판에 말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고백한 게 나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 3남매는 예수님이 참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좀 멀리 두지 마시고 가까이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두고 있는 여기에 말이에요. 나사로가 그 동생이 말이죠. 병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예수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든 나사로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장사까지 지내버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가서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요.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영생을 얘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이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부끄럽지만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 고백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힘이 없었어요. 복음이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믿고 난 데부터 성경 전체가 눈이 열리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에서도 이 고백이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니 송아지가 송아지로만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얼마 전에 여호와 증인을 만났어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 이제 탁구도 좀 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좀 얘기할 수 있기를 자꾸 만들어서 해보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딱 고차가 돼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시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게 무슨 말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 또 뿐만 아니라 마르다, 예수님 옆에서 직접 목격하고 보고 듣고 했던 산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봤던 이들의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우리도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초대교회 중에서 이 원색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여러분,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100% 믿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그걸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믿는 믿음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구원과 직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믿게 된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기도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 여러분의 영적 무기예요. 무기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사랑에는 여기 말씀한 그대로 뭐냐면요, 바로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 다 그렇게 조건들이 많습니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자식이니까 그래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완전히 희생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이 사랑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마련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사랑의 수고도 자연적으로 조건 없이 하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내용 보니까 뭐라 그랬냐? 소망에 있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앞으로 가까울 때 확실하게 재림의 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멀리 떠나버렸던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심판에서 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믿자마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그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참아나갈 수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저 멀리 아가야와 마게도냐까지 소문이 퍼져나가서 말이죠. 믿는 사람이 계속 생겨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여러분 주변에 보이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속에 말이죠. 뭐가 들어있죠? 요 속에 뭐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물이 좀 투명하잖아요. 투명하기 때문에 원색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여러 가지 말이죠. 색깔이 있는 걸 집어넣으면은 요게 투명한 색이 아니라 복잡하고 말이죠. 어두운 색깔로 변할 거예요. 여기가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원색이란 말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은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잡한 거. 혼합된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하고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교회 오면은 은혜 받을 생각만 하셔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원색적인 복음만 누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이것까지 올 때까지는요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강단에서 말이지 이것도 설교를 잘하려고 내리 써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강단에서는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아나니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 정리하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복음은요.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거듭남의 비밀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 죄로 말미암아서 얼룩져 있는 복잡한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죄는 뭐고 허물이 뭡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 지었던 원죄를 얘기해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를 원죄라 그래요. 그러면 허물은 뭡니까? 원죄 때문에 세상에서 짓게 되는 모든 자범죄를 얘기를 해요.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죄가 있어요. 우상숭배죄입니다. 3, 4대가 망한 다음에 우상숭배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과거 문제가 해결된 여러분들이에요.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막아버린 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의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또 여러분이 지었던 죄도 그리스도 진짜 믿으면 다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원죄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걸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런 부분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현재 문제,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터졌을 때는 왕 대신 그리스도 부르면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복음이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복음은 복음이고 문제 터지면 또 혼자서 걱정 다 하는 거예요 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왕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그 문제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가 뭔가를 분명히 아시면 돼요. 흑암 세력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단의 원세를 깨뜨리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당황하지 말고 문제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흑암이 지금 나에게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이걸 보면서 해방을 받는 거기서 해결받는 거기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게 뭐냐? 불안한 거거든요. 초조한 거. 그랬다 돌했다도 절하고 나무했다도 절하고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운명, 사주, 팔자, 미신에 매여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거기에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살아났으니까 어떡합니까? 흑암 세력을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꺾지 않으면 안 돼요. 흑암 세력을 꺾이는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흑암 세력을 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도깨비시장 주변에도요.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래요. 벌써 이제 이 지역에 온 지도 저도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흐름을 조금 알잖아요. 처음에 올 때는요. 무당집이 그냥 천지였어요. 제일 많은 게 술집하고 점집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없어졌더라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생겼어. 저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다. 또는 뭐 장사한다. 사업을 한다. 또는 말이죠. 무슨 학자다. 그 사람들이 그 점집에 가서 얘기를 듣는데 그건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귀신 얘기를 듣고 있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뭐라 하더니 말이죠.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귀신 얘기 듣는 거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공중 권세잠자를 따라 살았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령이라 그랬어요. 악령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이고 사람들을 이란시키고 분리시키는 그런 영이 악령이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오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현실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복음은 우리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미래 문제는 항상 어둡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든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미래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옥 갈 염려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돼요. 지옥 갈 염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꼭 좀 기억하셔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해갖고 천국 가는 겁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보다 더 귀중한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참된 선지자가
길 대신 선지자 우리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딱 내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네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도 이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라잖아요. 이걸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이것만 딱 마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불신자였다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은 여기서 완전히 죄된 사람이에요. 당연히 지옥 가니까 이 땅에서 말이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 원하는 계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여행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뭡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우리 모두가 다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복음을 아는 데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체험이 되고 누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 눈을 밝히 여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은혜 속에 참으로 베풀 수 있는 주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